아무개와 보아스 이런 제목으로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룻기 3장에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룻이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는 말을 했지요. 이것은 이제 타작마당에 보아스에게 그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어떤 기업물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이 내용인즉슨 그 요청을 받은 기업물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대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어제와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 이 룻기 4장의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한 일이 오늘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일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자가 되는 그 친족의 문제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가 당시 재판정, 그러니까 요즘은 법원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 재판정, 그 성읍마다 재판정 역할을 하던 곳이 마을 성문인데 그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갔을 때 마침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기업물을 짜가 이렇게 지나가서 함께 하게 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그 재판정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할 마을의 장로 10사람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하는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1절, 2절을 통해서 이제 그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무르는 것과 관련된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판장과 재판정과 또 재판에 이렇게 참여할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그 재판정에서 그 기업물을 자에게 3절, 4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내용인즉슨 4절을 보시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보아스에게 나오미와 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어떤 그 밭을 이제 나오미가 팔려한다. 사실 이 10년쯤 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그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았던 그 기업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땅을 저당 잡혀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10년 그 사이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떠난 사이에는 그 땅을 그 저당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경작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그러나 소유권은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나오미와 살아있는 룻에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그 땅의 소유권도 사람들에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 룻의 그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사야 된다고 이제 4절에서 그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럴 때 이 기업 물을 자는 놀랍게도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4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물으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속했던 그 땅, 지금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의 소유권을 사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가져오겠다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은 엘리멜렉에게 속했던 그 땅은 자기 땅이 되고 그 땅에서 나오는 어떤 소출을 가지고 땅값도 내고 또 나오미도 나이 든 나오미도 부양하면 자기에게 손해될 것은 없겠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그 나오미 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자기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절을 뒷부분에 보면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억 물을 자 머릿속에서 이해득실이 이렇게 아주 빠르게 계산되어졌고 그 결과 모르는 것이 엘리멜렉의 그 저당 잡힌 땅을 자기가 되사오는 일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가 모르겠다 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5절처럼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아스 그 알리멜렉의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만 되사와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아내 말론이 아마 장남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도 있고 나오미에게 그 모압 며느리 룻이 있고 그 룻을 사서 룻도 함께 기업을 물러서 그에게서 그와 가정을 이루고 그에게서 자녀를 아들을 낳아서 길러서 그에게 그가 되사온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주어야 된다. 물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5절에서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 계산이 빨랐던 기업 물을 자는 그 땅의 기업을 물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득이 아니라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당 잡힌 땅을 사오기 위해서 아까운 자기 돈을 주어야 되고 또 모압 여인과 그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러면 그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키워야 되고 그런데도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되고 또 자신은 평생 룻과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과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하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미치고 또 미치는 장사가 되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 염두에 두지 못하고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 모압 여인 룻과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 자녀를 얻게 되면 그 자녀에게 자기가 되사온 밭을 이렇게 물려주어야 되고 그러면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고 그렇게 손해가 되는 일을 자기는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증거로 7절에 보면 이제 신을 벗어서 그의 이웃에게 주는 어떤 그 권리를 포기할 때 그 포기를 하는 어떤 행동으로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 전례대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특권을 이렇게 권리를 의무를 이렇게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조금 이득이 된다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다가도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금세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돌아서 버리는 이 모습이 참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래서 성경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참 그렇게 이 참 씁쓸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1절에 보시면 아무개여 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당시로서는 이 베들레헴 안에 이름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개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화면에 블러 처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아무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이해 손실에 따라서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글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될 때 아무개로 퉁쳐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득이 되면 적극적으로 취하고 손해가 되면 순종하지 않는 아주 이렇게 등을 돌리는 그런 오늘 본문의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바뀌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몇 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제자처럼 되지 말고 이득이 되든지 또 안 되든지 서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참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맡겨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의 이해득실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또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있었던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문제를 이렇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이 그런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하는 것을 성읍 사람들에게 알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보아스는 자신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가 되겠고 또 모압 여인 룻을 맞이하여서 그의 대를 잇게 하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11절 12절에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백성과 장로들이 증인이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11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을 가리키죠. 룻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 모압의 룻을 통해서 그 보아스의 집에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란다 하고 축복까지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이 보아스가 또 이렇게 해서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아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본 것처럼 그 기업 물을 자가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일은 큰 경제적인 부담이 또 어찌 보면 손해가 되는 자기 보아스의 삶에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참 이 기업물을 규정은 그리고 게다가 이 일은 강제 규정도 아니었습니다. 앞에 그 기업물을 자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꼭 해야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면 좋고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모압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총회에 천대까지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의 소녀였던 그 여성이었던 룻을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썩 그렇게 마음 내키는 일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보아스가 감수하면서 경제적인 손해랄지 또 그 스스로 안 해도 될 일을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든지 또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룻과 나오미의 이런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잘 살펴본 것처럼 이 보아스는 룻이 모압 땅에서 왔다는 얘기, 나오미를 따라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나 또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자기 밭에 이 이삭을 주우러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나 또 그리고 자기에게 추수 마당에서 자기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그녀의 믿음과 또 그녀의 그 어떤 마음과 믿음을 보면서 룻이 이렇게 이 룻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참 룻도 귀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믿음에 자기가 의무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아스처럼 사실 우리의 보아스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보아스가 참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이 참 사람이지만 이 보아스의 어떤 룻을 향한 헌신과 비교할 바가 아닌 헌신을 우리에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재산의 전부를 내놓은 것은 아니에요.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내놓았겠지만 그 일부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목숨,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참 자기 이를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렇게 내어주시고 또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보아스는 죽은 자 엘리멜렉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업을 물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땅을 기업을 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렇게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 때문에 이 참 예수님은 보아스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보아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실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참 귀하고 대단하지만 그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보아스가 되시는 그 주님은 얼마나 더 대단하시고 얼마나 더 놀라우신가를 우리가 깨달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우리의 보아스 되신 이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보아스 같은 또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룻의 보아스, 룻의 기업을 물은 보아스 같은, 우리의 기업을 물은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공경의 자녀들이 또 이 죄로 인해서 주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